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하는 국어교실 6번째 시간 문장 보호는 왜 필요할까에 대해서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화에 사는 연주는 무엇이든 배우려는 열망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천자문을 배우려고 도전하고 있어요. 엄마, 천자문이 잘 안 외워져요. 내일까지 20개는 외워야 하는데. 그럼 엄마처럼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한번 외워보렴. 하늘 천 땅지 거무련 누를황. 하늘 천 땅지 거무련 누르황. 어때? 그냥 외울 때보다 잘 외워지지? 정말 신기해요. 한자가 금방 외워져요. 여러분 어때요? 천자문을 외워보았나요? 옛날에는 글을 읽을 때 지금처럼 마침표, 쉼표, 따옴표 등의 문장보호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천자문을 익힐 때 크게 소리를 내면서 자연스럽게 몸을 앞뒤로 흔들며 읽었어요. 글을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외우기 위해서였지요. 소리내어 글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끊어 읽기도 하고 문장의 느낌을 표현하기도 했어요. 오늘 배우는 문장보호는 천자문을 읽을 때처럼 글을 연결하거나 끝마칠 때, 앞뒤 글의 관계를 분명히 밝혀주고 싶을 때, 의문이나 감탄, 강조를 나타낼 때도 사용하는 기호예요. 문장보호가 생긴 후 굳이 글을 소리내어 읽지 않아도 끊어서 읽어야 할 곳과 강조된 곳이 어디인지 알 수 있게 되어요. 또한 다양한 문장보호를 통해 글쓴이의 감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지요. 수학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등의 연산기호의 뜻을 잘 알고 있어야 하지요. 마찬가지로 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장보호를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해요. 문장보호는 우리가 글 속을 여행할 때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친절한 안내자인 셈이에요. 그럼 이 문장보호를 하나하나씩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어요. 문장의 끝에 찍는 마침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마침표는 문장을 끝맺을 때 사용하는 문장 보호예요. 운점, 고리점, 물음표, 느낌표가 있어요. 여러분도 책을 읽을 때, 성경을 볼 때 이런 문장 보호를 많이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마침표들 중에 고리점은 자주 보지 못했던 보호지요? 고리점은 온점과 같이 문장이 끝날 때 사용해요. 단지 가로쓰기에서는 온점을, 세로쓰기에서는 고리점을 쓴다는 것이 차이예요. 그리고 물음표는 주로 의문문에, 느낌표는 주로 감탄문에 쓰여요. 그리고 1988년 한글 맞춤법이 제정된 이후 국립국어원이 이번에 처음으로 문장보호 개정안을 마련하였어요. 개정안에 따르면 문장보호의 온점의 명칭은 온점에서 마침표로 바뀌고, 줄임표는 그림과 같이 6점을 찍는 것이 원칙이나 3점만 찍거나 마침표를 3번 찍는 것도 허용했어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의 예문은 많은 교회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개역개정 성경이 아니라 우리말 성경을 참고했어요. 왜냐하면 개역개정에는 문장보호를 생략해서 기록해 두었기 때문이에요. 시편 119편 5절에 보면 주의 율례들을 지키도록 나의 길들을 인도하소서. 자, 느낌표가 사용됐죠?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어떻게 그 길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하는 것입니다. 자, 물음표와 온점이 사용이 되었죠. 그리고 문장을 쉬어가게 해주는 쉼표가 있어요. 쉼표는 문장의 중간에 사용하는 문장보호인데요. 자, 쉼표에는 반점, 모점, 중간점, 쌍점, 빗금이 있어요. 반점과 모점은 문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잠시 끊어야 할 때 주로 사용해요. 가로쓰기에서는 반점을 쓰고 세로쓰기에서는 모점을 쓰지요. 자, 이전에는 세로쓰기를 참 많이 했지만 지금은 옛날에 사용한 것이고 지금은 가로쓰기를 사용하죠. 그러면 한번 예문을 볼까요? 자, 거기에 보면은
가로 쓰기에는 반점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세로 쓰기에는 모양이 다르죠. 모점이 되는 거예요. 자, 이때 반점은 단순히 글을 읽다가 숨을 쉬기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낱말을 나열하거나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 때도 쓰여요. 그런데 반점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문장의 의미를 엉뚱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자, 두 문장이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문장은 선생님께서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는 선의를 칭찬해 주셨다. 두 번째 문장은 선생님께서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는 선의를 칭찬해 주셨다. 어때요? 문장에서 환하게 웃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1번 문장에서는 선의이고 2번 문장에서는 선생님이에요. 이렇듯 반점은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주는 편리함이 있지만 잘못 사용하게 되면 의미가 엉뚱하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가운데점이 있죠. 가운데점은 같은 종류의 낱말을 늘어놓을 때 쉼표로 열거된 어구가 다시 또 나누어질 때 3.1운동, 8.15 강복, 6.25 전쟁처럼 특별한 날을 나타낼 때 쓰여요. 그리고 경북, 경남 두 도를 합하여 경상도라고 한다 할 때도 경상북도와 경상남도 두 개를 합해서 이렇게 쓸 때도 가운데점이 사용되죠. 그러면 성경상에 있는 예문을 또 볼까요? 열왕기 상하의 가장 뛰어난 특징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연대기적 구조예요. 일반적으로 말해서 왕들은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통치했든 유다에서 통치했든 그들이 왕위에 오른 순서대로 제시되어 있어요. 상하로 기록된 역대기 책들도 기본적으로 창조로부터 페르시아 시대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줄거리의 기록으로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상하 할 때도 역시 가운데점이 사용이 됐죠. 자, 그런데 그러면은 가운데점과 반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알아볼까요? 시장에 가서 포도, 수박, 복숭아, 배추, 양파, 마늘을 샀어요. 가운데점으로 연결된 낱말들은 같은 종류로 묶을 수 있는 낱말들이에요. 위 문장에서 보면 포도, 수박, 복숭아는 과일이라는 하나의 낱말로 묶을 수 있죠. 하지만 반점으로 연결된 낱말들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기보단 단순히 그냥 나열해 놓은 것 뿐이에요. 성경 말씀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유대 백성이 알고 있는 대로 구약을 세 부분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한 유일한 곳이에요. 구약 성경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표현하기도 하였고 혹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고도 하셨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 역대기,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12 소선지자들, 그리고 시편,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타냈는데 시편은 모세와 선지자에 속하지 않는 다른 모든 책을 나타낼 때 사용이 돼요. 자, 여기에서도 역시 가운데점이 사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쌍점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할까요? 쌍점은 낱말에 어떤 종류의 것들이 포함되는지 알려주거나 어떤 항목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덧붙일 때 사용해요. 또한 시와 분 등 시각을 표시할 때도 쌍점을 붙여요. 자, 그러면은 예문을 볼까요? 문방사우. 자, 이게 포함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겠죠? 붓, 먹, 벼루, 종이. 일시, 날짜와 시간을 얘기할 때 역시 쌍점이 사용됐어요. 5월 31일 오전 10시 20분 또는 5월 31일 오전 시간을 줄여서 쓸 때 10시 20분 이렇게도 사용이 돼요. 성경 구절을 간단하게 표시할 때도 사용하지요. 자, 시편 23편 6절 말씀, 시 23, 6 이렇게 표시하죠.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 친구들이 아주 좋아하고 아주 잘 암송하는
성경절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빗금에 대해서 또 알아볼까요? 빗금은 서로 맞서는 말 사이에 앞뒤라든가 남자, 여자에 쓰이고 3분의 2와 같은 분수를 나타낼 때도 사용해요. 그 다음 이제 대화와 인용을 나타내는 따옴표에 대해서 또 알아볼까요? 자, 따옴표에는 겸납표, 납표,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가 있어요. 따옴표는 글 가운데 글쓴이의 말과 남의 말을 구별할 때 사용하는 문장 보호예요. 자, 위의 보호 중에 겸납표와 납표는 우리 친구들 생소할 거예요. 자, 겸납표와 납표는 세로쓰기에서 사용되는 따옴표고요. 겸납표는 큰 따옴표를 나타내고 납표는 작은 따옴표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예문을 볼까요? 여기 겸납표의 세로쓰기에서 보면은 어때요?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하고 워키백과 할 때 여기에 겸납표가 지금 되어 있죠. 그리고 세로쓰기에서만 허용됐던 겸납표와 혼납표를 가로쓰기에도 허용하고 제목을 나타내거나 강조할 때 흔히 쓰이는 겹꺽쇠표와 헛꺽쇠표를 문장 보호에 새로 추가했어요. 그래서 큰 따옴표는 주로 이제 이야기 글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글 가운데서 대화를 표시할 때 사용이 돼요. 그래서 예문을 보면은 요한복음 1장 47절부터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다가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큰 따옴표가 사용이 되죠. 여기 참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 이 사람에게는 거짓된 것이 없다. 나다나엘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대답했습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과 나다나엘이 대화하는 부분에 큰 따옴표가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큰 따옴표를 통해 이것이 대화하는 그림을 우리는 한눈에 알 수가 있지요. 자, 그 다음 작은 따옴표에 대해서 또 알아볼까요? 작은 따옴표는 남의 말을 인용, 그러니까 남의 말을 그대로 가지고 올 때 사용하는 거예요. 자, 예문을 보면 요한복음 1장 23절에 요한은 예언자 이사야의 말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주를 위해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요. 자, 여기에서 이사야의 말을 인용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작은 따옴표가 사용이 됐죠. 그리고 작은 따옴표는 따옴말 가운데 다시 따옴말이 들어있을 때나 마음속으로 한 말을 적을 때도 사용돼요. 그럼 예문을 볼까요? 이것을 보고 몇몇 율법학자들이 속으로 말했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구나. 자, 여기서 생각이 작은 따옴표가 되겠죠.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알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떤 말이 더 쉽겠느냐. 여기서도 인용된 말들은 작은 따옴표로 또 사용되었어요. 그리고 또한 작은 따옴표는 문장에서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도 사용이 돼요. 예문을 볼까요? 그러자 유대 사람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했습니다. 유대 사람이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 사람의 왕이라고 써주십시오. 여기 할 때 강조하기 위해서 유대 사람의 왕 이 부분이 그리고 자칭 유대 사람의 왕 이 부분이 어때요? 작은 따옴표로 사용이 됐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그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었습니다. 여기도 낮과 밤을 강조하기 위해서 작은 따옴표로 사용이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국어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결과 응답자의 70%가 국민의 실제 사용 양상에 따라 문장 보호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하였어요. 그래서 소가로의 명칭은 소가로에서 가로로, 대가로의 명칭은 대가로에서 각가로로 바꿨어요. 바뀐 명칭을 기본으로 하되 이전에 있던 명칭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국립국어원이 문장 보호를 개정을 했대요.
자, 어때요? 우리 친구들 문장 보호에 대해서 이제 좀 잘 알게 되었나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